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두 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영가족들을 만지시는 은혜, 또 채워주시는 은혜, 살피시는 은혜 충분히 경험하시고 돌아가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가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저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우리 모두가 그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그래 내가 이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지난주 요셉 지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았듯이 많은 땅을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유일하게 우리가 받은 땅 부족하다고 더 달라는 이야기를 꺼냈죠.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개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개척하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은 자기들이 개척할 수 없는 이유를 또 대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는 자연적 이유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는 꺼내기 민망한 핑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자기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개척하라는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받은 게 전부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주실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숨겨진 축복의 언어였고, 하나님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산지, 환경의 지배, 때로는 그 핑계마저도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으며,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면 철병거가 있다 한들 모든 가나안 정복의 전쟁에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까지 그 개척하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17장까지 요셉 자손의 이 땅 분배가 끝나고 나서 18장과 19장에 나머지 7지파가 땅을 어떻게 분배해서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읽기에는 너무 낯선 지역들이 계속해서 줄져 나오고 그들이 얻은 땅들이 어디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18장과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20장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20장은 1절부터 9절이 전체이고 이 본문 안에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 20장에 갑자기 확 등장한 주제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부터 하나님이 머릿속에 그리셨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땅의 마지막 필요한 장소가 바로 이 도피성이었음을 우리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먼저 10가지의 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21장에서부터는 그 10가지의 계명과 더불어서 자세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21장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21장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누군가가 고의로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은 무조건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예외를 두십니다. 만약에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실수로 죽였다면 그 실수로 죽인 사람은 내가 한 장소를 선택을 해 놓을 테니까 그 장소에 도망가서 살게 하라는 메시지가 출애굽기 21장에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에 가면, 민수기 35장이에요. 자, 35장을 그럼 제가 이야기하기 앞서서 그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뭔가 잠깐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찾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이 전쟁에 우리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세 개의 지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적이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에게는 처자식이 너무 많고 우리가 가축대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화를 냅니다. 우리가 한 민족이요, 그리고 그 한 민족 중에서 너희 세 지파가 싸움에 능한 자들인데 너희들이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다른 지파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너무 자기 이기적인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화를 내게 되죠. 그리고 결국 절충안을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날 때까지 함께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요단 동편에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이야기대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세 지파가 함께 동참을 하게 되죠. 이 이야기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일단은 다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 그 32장 뒤 35장에 출애굽기 21장에서 지나가듯 이야기하셨던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민수기 35장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안 모세가 신명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경우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긴 설교로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신명기죠. 그런데 그 신명기의 설교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신명기 4장에서 이 요단 동편에, 요단 동편은 모세는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요단강 안쪽 서편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요단강 동쪽까지는 지금 자기도 있는 거예요.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요단강 동편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라고 했던 도피성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생각을 하고 신명기 4장에서 도피성 요단 동편에 세 곳의 장소를 정하고 도피성을 세우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요단 서편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요단 동편에서 어디에 어떻게 도피성을 짓는지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이거 보고 그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거든 거기에도 이렇게 설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에서 샘플로 보여주는 곳을 먼저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신명기 19장에 가서 모세가 다시 한번 요단 서편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이 도피성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부연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에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림에 있어서 마지막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마지막 마침표의 자리는 도피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 신명기 19장에 계속해서 이어졌던 이 도피성이 눈앞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여호수아 20장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죽이거나 사고를 쳐서 도망가는 일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한 번쯤은 피하고 싶은 때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딘가를 내가 피해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펜션들이 너무 좋은 위치에 많이 지어져 있지만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펜션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4학년 이제 졸업학기를 앞두고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 졸업하기 전에 같이 워터파크나 가자. 20대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터파크를 가자.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이 홍천에 있는 비발디 파크여서 그 비발디 파크로 이제 가서 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 안에 리조트는 이제 회원권도 있어야 될 뿐더러 그때는 리조트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다들 막 물놀이 가는 시즌이어서. 그래서 거기 안에서는 머물지를 못하고 그 근처에 있는 펜션을 그럼 빌려서 하룻밤을 자고 오자. 이래서 이제 펜션을 빌려가지고 우리 그 한미목 형제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소를 받고 찾아서 들어가는데 야, 이게 펜션 여기 있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이 될 만큼 너무 시골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들어가 보니까 주차장에 딱 도착을 하고 보니까 너무 이쁜 유럽형 집 한 채가 정말 믿기지 않은 위치에 산속에 집 한 채가 덜렁 있더라고요. 너무 이뻤어요. 차를 주차를 하고 1층에 들어가니까 1층에 카페와 그리고 약간 식당처럼 보이는 공간이 있었고 그 창 너머로 이 건물 뒤편이 보였는데 그 뒤편은 이 굉장히 넓은 장소를 파란 잔디밭을 다 깔아 놓으시고 사장님이, 그리고 약간 유럽에 가면 볼 수 있는 이 벤치 같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국으로 얘기하면 정자인데 그런 이렇게 덮개가 있는 아주 이쁜 하얀색으로 칠해진 벤치가 그 잔디밭 한켠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사장님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이쁜데요?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게 된 거예요. 그 주고받다가 사장님이 어디서 왔냐요? 그래서 저희는 양평에 있는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막 반가워하세요. 신학생이냐고.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1층에 벽난로처럼 되어 있는 곳 위에 이렇게 십자가 하나가 이렇게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도 교회를 다니시다 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어때요? 와서 쉴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누구도 여기 또 오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우리는 이름대로 된 거예요. 우리 이 펜션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신학생이니까 알겠네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펜션 이름이 뭐였냐면 미끄라트였어요. 미끄라트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떠올렸는데 영어는 아닌 것 같고 신학생이니까 알겠네요라고 하는 걸 봐서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인 것 같아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과목 중에 헬라어가 있었고 히브리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려운 과목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들었지만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저는 몰랐죠. 그래서 제가 약간의 자존심은 상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배우지 않아서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미끄라트라는 이름이 도피성에 나오는 도피라는 단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펜션을 다시 보니까 일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정말 여기에 가면 집이 있을까 싶은 곳까지 찾아와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쉬고 싶을 때 여기를 찾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지금이야 이제 대부분 따로따로 살지만 우리 어머님들 세대에는 다들 결혼을 하시면 이례적으로 시부모님들을 모시고들 사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시집살이라는 걸 또 하게 되고
이 시집살이 하는 것도 힘든데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안 맞는 게 있어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근데 이게 홈이 아니라 어웨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홈과 어웨이를 설명해 드려야 되나요? 이 우리 친정이 아니잖아요, 친정이.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내 생각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큰 소리 치지 못하고 답답하고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들 때 도망가고 싶은 곳이 있죠. 어디죠? 네. 일부 예배가 조금 더 영적인 것 같아요. 일부 예배는 교회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근데 친정이 맞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원고에는 친정이었습니다. 누구나 친정을 찾아가고 싶어 해요. 내가 힘들고 지치면 어려울 때 친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힘들 때 쉬고 싶어서 도망가듯 가는 도피성과 같은 곳,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세댁에게는 힘들고 지칠 때 친정이 그리워지듯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는 우리의 도피성입니다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도피성의 이 기능을 회복하고 도피성과 같은 교회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일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도피성과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영가족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끄라트, 내가 어딘가로 피하고 싶을 때에 도피해야 될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도피해야 될 때에 생각나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를 도피성처럼, 그리고 이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강단 위에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보였었어요. 어떤 사연으로 눈물을 흘리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의 눈물의 의미에는 내가 울 수 있는 곳 여기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언어가 숨겨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음, 때로는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허락하시고 치유를 주시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세종화 영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 20장에 등장하는 도피성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도피성은, 교회는 실수한 자를 품어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이번 주 수능 보는데 수능에 한 번 실수하면 혹시라도 잘못 써가지고 답 밀렸으면 1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 한 번 한 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지 말아야 될 거 받은 그 실수 하나 때문에 나아갈 길이 이제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삶으로 바뀌기도 하고,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어느 누군가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모습들도 우리는 삶 가운데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행여나 그들의 축복과 그들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끊기는 위험이 있을 때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20장의 본문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지중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부지중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 때로는 본의 아니게 한 행동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 때로는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서, 우리 사랑 페스티벌 때도 나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인데 그 좁고 협착한 길이 인기 없는 길이 아니라 너무 좁아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빠르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놓치고 지나가는 바로 그 좁은 길.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일어나는 그 일들,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부지중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누군가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 친구가, 지인이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면 그때 당시에는 살인한 모습 그대로 갚아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 이때 당시에 고대 문화였고 법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대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법과는 전혀 구별된 또 하나의 룰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고의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람을 죽인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재판을 통해 처형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실수로 저지른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에게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도피성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따가 지도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피성은 약간 높은 지역에 있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야 될 일이 내 안에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나는 피해 복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고 누군가가 나를 사한다 할지라도,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도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도피성을 향해 전력 질주할 겁니다. 물론은 사람인지라 1시간, 2시간을 전력 질주할 수는 없겠죠. 가다 쉬다를 반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 뒤에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가 살펴보기도 하고, 때로는 막 달려가다가 수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한 척 천천히 걷기도 하고, 마음의 심장이 맥박은 막 굉장히 가파르게 뛰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 도피성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도피성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그 도피성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때로는 빠르게 도망을 가다 보면 어떤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의심을 살까봐 숲속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또 사람들 지나가면 나오다가 하는 과정 속에서 어딘가가 찢길 수도 있고 피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열심히 달려온 탓에 땀이 비 오듯 내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도피성 안에 도착을 해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안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 그 모습 언젠가 옛날 나의 모습일 거예요. 아, 나도 여기 처음 올 때 저랬지. 나도 여기 처음 올 때 누가 나 죽이면 어떡하나 정말 허겁지겁 달려왔지. 저 사람도 오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나 보구나. 내가 여기 들어올 때 있었던 상처랑 똑같은 위치에 저 사람도 상처가 있네. 저거는 분명히 나무에 긁힌 걸 거야. 나도 그때 올 때 그랬지. 그래서 땀이 비 오듯 범벅이 되고 곳곳에 피가 흘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안에, 도피성 안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때로는 말하지 않더라도, 이게 환영할 일은 아니잖아요. 막 환영합니다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앉아 있다가 그 들어온 한 사람,
그 도피성에 들어온 그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오자마자 이제는 살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대성통곡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말없이 한두 사람이 일어나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안아주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는 흘리는 땀을 닦아주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는 흘리고 있는 그 피를 닦아주기도 하겠죠. 왜요? 동병상련이에요. 나도 그랬던 때가 있거든요. 도피성과 같은 교회는 단순히 실수를 덮어주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 모두가 그랬던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안아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실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은 교회를 떠난 분들, 전도를 하다 보면 나는 교회 안 다닐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교회 안 다니세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닌 적 있어. 그런데 왜 지금 교회 안 다니세요? 나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질렸어. 상처받았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모두가 완벽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깨끗하고,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정직하고, 세상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 드러낼 만한 의가 많아서, 선이 많아서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허물이 있고 우리 안에 실수가 있는데, 그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곳이 도피성 교회뿐이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게 불안한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함께 예배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불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더 강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군가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찾으라고. 내 안에 나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 사람은 왜 그러는 거냐고 우리는 물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이 당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피성만큼은 실수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음에 상처도 있고 실수도 하고, 본의 아니게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일어나는 실수, 때로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안에 있던 모습 때문에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행동의 실수들, 말실수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왜 저 모양 저 꼴이냐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저 모습이 옛날 나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반겨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에 약도 발라주고, 땀을 흘렸다면 땀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장영희 교수님, 지금은 고인이 되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서강대 영어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많은 책을 써내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벌써 100번째 재판을 한, 다시 찍어낸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2009년도에 이제 세 번째 간암이 발병되시고 결국 그 암을 치료하지 못하셔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1급 장애 등급을 받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지금은 장애인들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들도 많이 바뀌었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이 태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한 마을에 장애인이 있으면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그분이 대학을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교수님들이 면접을 거부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영희 교수님의 아버지가 교수님이어서 그 아버지가 외국에서 온 크리스찬 선교사님 교수님에게
우리 딸 면접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하였고, 다리가 불편한 거지 머리가 불편하거나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니니 면접을 보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서강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서강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졸업을 하셨는데 이분 안에는 더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들을 박사학위를 공부하려고 원서를 넣는데 원서를 넣을 때마다 박사학위는 학사와 석사와 다르게 체력적인 요구도 체력적인 피로도 더 많이 요구되는 공부다. 이건 할 수 없다. 다 거부를 하더래요. 그러니 이분이 한국 안에서 내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그렇다면 내가 한국에 다닐 학교가 없다면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그날부터 영어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뉴욕 주립대학교로 이분이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서강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영어 영문학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 안에 어렸을 때 장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던 자신이 이 삶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던, 결단하게 됐던 자기의 삶에 있었던 일화 하나를 그 책 속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취급도 하지 않은 그때에 이 어린 소녀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어린 소녀가 나 인생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은 어떤 선생님의 이야기 때문도 아니고 좋은 친척들의 이야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몸이 불편하니까 늘 골목에 앉아 있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 골목에 앉아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이 어린 소녀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한 게 누가 봐도 딱 보이고 움직이지 못하고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앉아있는 이 장영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에게 이 할아버지께서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깨엿 2개를 소녀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단 3글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괜찮아. 이분은 이 책에서 내가 세상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이유를 그 할아버지가 깨엿 전해주면서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3글자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그 책에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그 화려한 말보다 사랑하는 내 가족, 나의 자녀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같은 목장의 목원들, 같은 공동체 안에서 파이랜드에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는 괜찮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 괜찮아라는 단어가 더 풍성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덮어주는 곳, 바로 그곳이 도피성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실수가 많습니다. 어제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CTS에서 국제 암송대회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영재, 재혁이, 애솔이가 예선에 올라갔어요. 예선에 죄송합니다. 예선에 참여했어요. 예선에 참여해서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물론 본선에 올라가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모습이 참 너무 귀해 보였어요. 3명 다 떨어졌는데 제가 애소리는 그 하이파이 예배 시간이어가지고 못 봤고 재혁이까지는 제가 봤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 당당함이 너무 좋았어요. 재혁이는 본문을 시편 118편을 전체를 외우는 건데 29절까지 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혁이는 19절까지 딱 하고 그 다음에 까지. 멋있더라고요. 그 사회자가 당황한 거예요. 끝까지 외우지도 않은 게 너무 당당하게 까지, 뭐 여기까지입니다도 아니에요. 그냥 까지. 19절까지 오는 동안에도 파란만장했어요. 근데 19절에 와서 까지라고 하니까 이 사회자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예, 여기까지 한 것만으로도 수고 많았어요 하고 급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영재는 외울 때 진짜 잘 외웠거든요. 그런데 당황을 했는지 그 다음에 해야 될 구절을 먼저 하고 지가 먼저 하고 나서 이상했는지 다시 하고 그리고 나서 내려가가지고 또 한 번 이제 한 구절에 앞뒤를 바꿔가지고 잘못 실수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자기 본선 진출하면 어떡하냐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던 아이가 본선 진출에 실패를 하고 할아버지 집으로 이제 도피를 해 와 있는데, 제가 가서 영재를 만나자마자 했던 이야기는 괜찮아, 그 한마디였어요. 실수 좀 하면 어때요? 그거를 통해서 얻는 게 있다면 그게 은혜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도피는 미끄라트지만, 우리가 흔히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피난처는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피난처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덮어주다라는 의미예요. 교회는 덮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곳.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춰내는 가정이 아니라 덮어주는 가정 되시기를 원하고, 모든 목장, 모든 파이랜드에 우리의 허물이 있을 때마다 덮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피처는 성령과 지혜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도피성으로 도주한 사람은 도피성 들어가는 문 어귀에서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다 대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설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그 마을의 어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른들을 그럼 여기에 세웠을까요?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이 사람의 말투와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장로들을 성문 어귀에 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 가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만 1급 비밀로 전해주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신명기에서 4장과 19장에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단 동편에도 도피성이 있고 요단 서쪽에도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사람을 죽이고 난 이후에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숨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 생명 죽일 때에는 그 생명의 소중함을 그렇게 모르던 사람이 내가 죽을 처지에 놓이면 내 생명 그렇게 귀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제가 머릿속에 상상을 해봤습니다. 도피성에 들어올 때 장로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장로들은 인생에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지금 거짓으로 말하는지 아니면 진실되게 말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장로들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고,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라는 단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장로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왔는데 이 장로들이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실수로 들어온 사람인지 고의로 들어온 사람인지를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 사람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본문엔 등장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도피성에 들어온 그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들어온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이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고 그 부활 속에 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내가 워낙 공부를 잘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에서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이 쌓고 쌓이다 보니 알게 됐다고 여러분들 대답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지적인 동의입니다. 머리로 아는 거죠. 그러나 만약 그것이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왜 내가 이 사실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똑같은 표현은 아닐지라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안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가르쳐 주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시작은 성령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한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분명 시작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했어요. 분명 시작은 성령의 깨달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덧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내가 아는 것들이 많아지고 이전에 교회에서 해봤던 것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신선하고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간절했는데 언젠가부터 간절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만약에 우리 안에 있다면 교회가 도피성이 되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민감해져야만 할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 나오신 성도님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순수하게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일 것이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그 흥분 때문에, 그 설레임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초짜배기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이 두 개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던지는 겁니다. 어디가 성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곳이 다락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성전에 있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성전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갈망하며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이곳이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의 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우리 안에 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래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피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도피성에 있는 장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들어갑니다. 성령 앞에 민감한 그 장로의 판단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생명의 법이 그 안에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죄가 있었어요. 이 죄의 무게를 내가 다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 죄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도피성 그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도피성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 나 살 수 있구나. 여기 들어온 이상 이제 날 살 수 있구나. 생명이에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내 안에 찾아오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과부를 지원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뒷전으로 밀려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히브리파 사람들만 자꾸 챙겨주고 헬라파 사람들은 안 챙겨주냐고. 근데 사도들은 말씀 준비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런 일까지 다 관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집사를 세우자는 거예요. 교회를,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고 나아갈,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이런 행정적인 일들을 맡아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 일꾼들을 세우자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세우는 이 과정 가운데 기준은 단 2가지였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세워가는 곳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져 가는 성도인가? 그렇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부지 중에 우리는 성령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삶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거친 말들이 나옵니다. 거친 행동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시길 원하지만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누가 세워가는 거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게 필요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 내일 내게 필요한 성령과 지혜가 또 채워지는 삶, 일주일 뒤에 그때 당시 나에게 필요한 성령과 지혜가 또다시 채워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도피성과 같은 교회에는 죄사함을 경험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죄사함을 경험하는 곳.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자, 그리고 나면 있는 힘을 향해서 도피성을 향해 달려 들어갑니다. 장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가 판단해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온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못 배우거나 아니면은 삶의 질이 수준이 막 낮은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만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시면 이들은 땅 분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뭐 하던 사람들이었죠? 전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전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차지해야 될 땅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싸워서 죽이고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계속 사람을 죽이는 싸움에 임하다 보면 사람 죽이는 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전쟁에서는 제일 잘 싸우는 사람들을 제일 앞에 세웠겠죠. 자, 그러면 전쟁 끝나고 돌아왔을 때 가장 인정받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이기고 죽였던 사람들이 인정받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온 사람들 중에는요,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그들 중에는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그동안에 세웠던 공이 있어요.
업적이 있어요. 내가 해오던 게 있어요. 그때 내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모두가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상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내가 직분자로 생활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목자로 몇 년을 섬겼고, 내가 교사로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죄인인 거는 인정을 하는데 문 열고 들어오면서 주님, 죄인 오늘도 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제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도달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고상한 척하니라고. 이렇게 문 두드리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손에 뼈가 부스러지더라도, 너무 세게 발로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온 있는 힘을 다해서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문만 두드렸을까요? 이제 여기만 통과하면 살 수 있어요. 개 중에는 멀리 100m 뒤에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람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문이 열리는 시간이 5초, 10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을 때 한가하게 죄인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문을 두드립니다.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지금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온 죄가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간절함입니다.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나 좀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실수로 사람 죽인 건 맞는데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간절함으로 호소했을 거예요. 도피성은 내가 죄인인 것과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열리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누가 도피성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냐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지난 일주일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는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인인 모습밖에 없어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덮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주님 오늘 또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피성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간절함도 없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한번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나오거나, 예배하러 나가는데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오늘 내 삶에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를 듣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어디 한번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죄송하지만 도피성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 문이 열립니다. 교회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 나는 필요합니다를 외칠 때에 열리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읽다 보니까 도피성 안에 굉장히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6절 말씀인데요. 그 살인자는, 실수로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들어왔어요, 실수로. 이 사람이 석방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냐면 그 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 무슨 얘기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규칙을 이 도피성 안에 주셨을까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안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들어온 사람들의 죄를 이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고 나야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 안에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함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첫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두 번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세 번째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도피성의 은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제가 사는 것보다 예수님이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사는 것보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게 더 영광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여러분들을,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죽고 너희들을 살리는 게 훨씬 더 유익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만하죠, 우리? 왜 이렇게 말씀의 겉면대로 살지 못하죠? 지난 금요일 저녁에 죽은 교회를 부검하라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잠깐 문 닫는 교회들의 특징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문 닫게 된 교회들에 나타난 공통적 특징이 있었는데,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도 마이웨이의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교회가 문 닫는다는 거예요. 난 원래 내 스타일이 있어. 교회가 왜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원래 내 스타일이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는 다 문 닫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문 닫는 교회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고집을 꺾으십시오.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간절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비로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 딱 떠올리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280장인데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가사 1절과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2절 가사예요.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후렴입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없으면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죄사함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도피성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교인의 10가지 특징이라는 책,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읽으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소개해서 구입하셨을 텐데, 이 책의 4번째 챕터에 건강한 교회의 교인은 참된 회심자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 챕터를 쓰여져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중요한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은 죄를 추구하는 죄의 종의 삶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급격히 돌아서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참된 회심,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사람은 내 삶을 급격하게 변화시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마이 라이프를 나는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이 참된 회심자입니다.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회심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도피처의 도피성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려면 모두가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교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표시해 놓은 곳이 요단 동쪽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정해놓은 도피성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위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서편은 오늘 여호수아 20장에서 여호수아가 지정한 도피성의 자리들입니다. 이 6곳은 지도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내려주세요. 지도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6곳 모두는 다 평지보다는 높은 언덕에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급하게 달려갈 때 눈만 들으면 아, 저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도피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길은 가로 14m 폭으로 길을 전부 다 닦아놨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달려가는 동안 걸리적거리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일을 최대한 줄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넓게 길을 닦아놨다고 그래요.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도피성의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마치 우리가 운전을 가다 보면 표지판이 있는 것처럼 지금 가는 이 방향이 도피성 가는 길입니다라고 하는 안내판을 곳곳에 계속 붙여놨다고 합니다. 이 6곳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그리고 반대편의 9지파 반, 이 모든 어느 곳에 살든지 6곳의 도피성은 만 하루 동안만 달려가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도록 도피성 위치를 정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도피성까지 가는 길이 한 달, 짧게 일주일 걸린다고 하면 가는 거 아예 애당초 포기하고 중간에 지쳐서 쓰러지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도피성은 하루 동안 내가 쉬지 않고 가면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9절 말씀에 7절과 8절에 지명 이름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6개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받은 그 지역 안에 여전히 살고 있는 거류민들, 먼 길 가다가 어쩌다가 정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 도피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누구든지 힘들고 지칠 때 달려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힘들고 지치고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을 때에 마음껏 도망올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있는 적과 꿀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혹시 실수해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까봐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은 축복의 땅의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인 축복의 땅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한 조각 퍼즐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교회의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한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경을 기준으로 늘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그 성경의 기준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도피성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도피성의 은혜가 나의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그냥 따라하는 거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도피성의 은혜가 나의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린 채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도피성처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지치고 쓰러진 자들, 실수하다가 모인 자들, 내가 허물 보는 자가 아니라 덮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괜찮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주님, 내 안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었기에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을 먼저 떠올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